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멀리는 4차까지 이 로마에서의 또 사역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크게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가장 많은 시간 동안에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은 2차 선교여행 막바지쯤에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말씀을 전했다가 이제 세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이 에베소를 메카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사역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2년 동안 강론을 합니다. 앞서서 2, 3개월 정도 또 있었고 2년 강론했고 그 이외에도 에베소에서 사역한 총 시간을 합쳐보니까 3년 정도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며 그런 장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 사역을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년 동안 사역하고 말씀 가르친 지역 어땠을까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단이 다가와도 말씀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이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도 있기는 한데 칭찬도 있어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단들을 잘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말씀 위에만 서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과 일하심에 있어서 이게 뭔가 무뎌졌어요. 왜?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단을 자꾸 경계하고 너무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 은혜와 감동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식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뭐였어요?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라. 그거였던 거 아닙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차라리 말씀이 없이 여기저기 흔들릴 바에는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세요. 말씀 열심히 배우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로 계속해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교를 했고 애정을 많이 담았고 말씀을 열심히 강론했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어디게요?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랑 헤어질 때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너희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왜? 예루살렘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위협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에는 항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말씀을 강론했던, 제자 훈련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데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면은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의 사역을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회개 연도를 맞이하면서
사업 계획을, 예산을 여러분들에게 다 발표하고 그 가운데서 나눔을 갖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갖게 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이 일이잖아요. 교회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회가 함께 모여서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가 맞네 틀리네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룩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직접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중요한 그 반석이 되어주시는 이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좀 묵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인 유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중앙성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예배하면 안 돼요. 그 다른 데서 예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싹 날아가 버린 북쪽 나라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 멋대로 제사하다가 이런저런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할 사람 이렇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1대 왕이 지 멋대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보면은 계속해서 역대 그 왕들의 심판 기준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는가, 이게 심판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큰 죄였던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중앙성소의 개념이 바뀝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완성됩니다. 성전은 건물에 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성전이 되시는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심을 통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 그게 원래 성전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자 그 누구나 다 교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성전, 건물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할 때 비로소 교회의 제 역할, 순기능을 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인 민두식이 인도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CEO가 아니에요. 저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같은 다 종들이 그 안에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로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래가며 그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재직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믿은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며 우리는 함께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아니 물론 일도 해야죠. 그렇게 뭐 인도만 한다고 갑자기 막 이런 게 이 재직 결산 막 나오는 건 아니죠. 일해야죠. 봉사해야죠. 근데 봉사도 은사자, 충성된 자들이 그 일을 해가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인간적인 뜻으로 실력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좀 다시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라 하는 이 대상은 누구죠? 에베소 지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졌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요구되는 것이 뭐냐, 충성이고요, 헌신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과 섬김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리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 해도 이게 누구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 건축물을 처음 세울 때 축이 되는 거예요. 축.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 빠지면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첫 돌이 되는 거예요. 첫 돌. 방향과 중심을 결정하는 돌, 그게 바로 코너스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래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도와 선지자들이 잘 수고해서 세웠다 해도 여기에 코너스톤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제 아무리 개척 멤버들이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다 한들 예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중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질서가 문란했던 교회, 내 은사가 크네 네 은사가 크네 싸웠던 교회, 어디죠?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당시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셨던 설립 목사인 우리 바울 선생님 파. 또 어떤 파가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수제자인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이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게바파. 그렇죠? 게바파. 가만히 보니까 아유 속 시끄러워.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 이 파가 4개로 나눠져 있어 교회 안에. 지금도 가만히 보면 많은 교회들이 파가 나눠져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 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이 네 사람이 다 잘못됐습니까? 다 탁월하고 훌륭한 헌신된 섬김의 종들이에요. 아볼로 담임 목사로 웅병가였던 대단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 사와서 여기다가 지금 후임자로 남겨놓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충성된 종. 베드로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이 네 분 중에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다 헌신된 귀한 종들이에요. 왜 근데 각자 자기는 이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이 좋네 하고 싸우냐고요. 교회 안에서 다 훌륭한데 다 훌륭한 분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각자 다 나름대로 맡겨진 사명을 다했으며 그 사명을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의 씨를 뿌린 자, 그것에 물을 준 자,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 다 결국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 나누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제 기능으로 은사를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사람이 세운 교회, 내가 세웠어, 내가 개척했어, 이런 말을 자꾸 남발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세워가려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혹은 세속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속적으로 가는 교회 언뜻 보면은 막 폭풍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막 대형 교회로 갈 수도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신실하게 서가는 대형 교회도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만 막 채워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춧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주춧돌이 우리 교회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데 흔들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2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연합의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는 개개인이 아니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건물. 그 건물이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커넥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도 그 건물의 돌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놓으면 그건 그냥 돌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있어서 세워져야만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 연결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여기 우리가 다시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서로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이게 교회라고요. 그럴 때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표현이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21절 개역개정으로 다시 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어가고.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되어 간다는 말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교회. 그 교회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 성전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게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라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교회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같이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속해요.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없어요. 실수투성이잖아요. 저부터가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봐주셔서 그렇지 저 얼마나 부족한 게 많다고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말 안 해줄걸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고 뭐 대단하게 우리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이 예수의 의로운 옷 아니면 우리 안에는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성이 있나요? 언제든지 나오려고 꿈틀꿈틀 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세워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 공동체.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2022년 11월에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만 3년 거의 다 돼가요. 31일 이번 달 31일 때면 딱 만 3년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기적의 일들이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적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아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적인 성장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원래 그래요. 또 여기 유학생 사역하다 보면은 이 오르락내리락 이건 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장년들도 여기서 뭐 오르락내리락 여기 교회 갔다 저기 갔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서 있는가, 그 가운데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함께 하는 이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나를 재정립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더 많이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총회의 목적이 뭔가의 숫자적인 것만 결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제자 훈련되고 우리 안에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도전이 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